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전도 협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받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내일부터 또 그들이 특별한 훈련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 가보니까 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준비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이번에 파송도 14가정이 받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던 백예량 사모가 이번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보니까 참 감사하고, 남편은 이제 그 일본 선교사 자녀요 선교사죠. 그래서 안수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선교 대회를 보면서 제가 무엇이 생각이 되어졌는가 하면은, 사람이 어릴 때에 무엇이 각인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집회하는 중에 그 메시지 전에 세 사람의 그 선교사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누군가 하면은 그 인도의 그 월리엄 캐리라든가 중국을 보고만 또 허슨 테일러, 또 그 아프리카란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19세기 때 1800년대죠. 그때 이렇게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중국에 이런 선교가 또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었는데, 그걸 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영국에서는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면은 직장 잃고 감옥 가야 돼요. 벌금 물어야 돼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인도도 그렇고 이제 아프리카도 그렇고 제일 활발하게 생명도 일어나는 것이 이제 중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아이들이 어릴 때에, 특히 초등학교 때에 어떤 책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어릴 때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몇 권의 책 읽은 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영혼이, 그 읽은 내용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됐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깨달아졌는데, 제가 제일 먼저 그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마음에 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원효대사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었는지 제가 절에 가서 4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다음에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뭔가 하면은 징기스칸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고 그렇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중국을 10년 넘게 지금 더 나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 어깨동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가 슈바이처에 대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그런데 이 책을 읽었는데 지금 탄자니아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걸 딱 깨달아지니까, 이거 소름이 딱 끼치는 거죠. 이렇게 책 읽는 게 중요하구나. 만일 내가 어릴 때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이 허슨 테일러나 월리엄 캐리라든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해서 책을 읽었더라고 하면은 내 인생이 또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세 사람의 그 선교사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아버지가 올 적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자녀들에게,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세 가지는 꼭 읽혀주도록 반복해서 읽어도 됩니다. 그게 뭐죠? 월리엄 캐리의, 또는 또 누구죠?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데이비드 리빙스턴.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10대 때에 어느 날 복음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위해 가지고 의학을, 자비랑 선교, 이런 선교를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선교할 사람들에게는 뭘 준비시켜줘야 될 것인가를 알죠. 그럼 그게 이 아이들의 각인이 되어지면은,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평생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은 책을 읽고, 그런 이제 인생이 바뀐단 말입니다. 만일 제가 복음을 받지 못했더라면은 그 책 흐름대로 살다가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어릴 때 또 만화책을 우리 선배 되는 분이 이제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저는 책을 그래 잘 읽었어요. 만화책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하는 그런 데 대한 만화책이에요. 그게 각인되어 가지고, 제가 복음 받기 전에는 메이드 인 재팬 하면요, 사가지 온 것도 반납시켰잖아요. 애들이 뭐로 사가지 오면 당장 밖으로 호통을 쳤어요. 왜? 일본은 죽인 놈들이라고. 복음 알고 나니까 그들도 복음 전할 선교 대상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렘넌트들이 정말로 어느 한 말씀이, 또 인물이, 그래서 인물을 지도자 책을 읽으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인물이 각인되면은 그게 인생의 뭡니까? 모델이 되는, 롤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먼저 구원의 내용을 각인시켜야 돼요. 다른 거, 구원의 내용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내용을 잘 모르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시민단체 운동인데, 요즘 시민단체도 조금 방향이 또 틀려지고 있는데 사회 정의를 부르짖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듣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박애주의를 하죠. 특히 복지하는 사람들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복지에 머무르면 안 돼요. 복지를 위한 목적이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이지만은, 신비를 쫓아가면은 어느 날 내가 사단에게 틈을 줘버려요. 그럴 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신비한 체험을 쫓아가잖아요. 방언하려고 애쓰고, 어떤 몸을 막 얼른 걸 애쓰고, 이렇게 한다면 다 그거 속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어느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했었는데 2주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또 우리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참 틀린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면 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사는 엄청 큰데 뭐라고 그러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까? 그런 교단이 있어요. 인천에 제일 많은데요.
그게. 그런데 강조해. 그래가지고 신학생이 막 데모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뭐가 같습니까? 모든 종교는 각자 구원의 길이 있다. 틀린 말을 강조해요. 그런데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그건 종교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오직해야 되죠. 아까 기도하는 중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선교사 대회에서 나온 메시지 제목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권세에 놓여 있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빠져나오는 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번 내용 핵심이. 그러면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우리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애우지 말고 해보세요. 주 예수님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도 안 바라봅니까?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거리가 안 되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요, 이유 핑계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여기 중국에서 오신 장명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탄자니아 그쪽 케냐 이쪽 선교팀들하고 모여서 이제 저녁을 식사를 했습니다. 참 이광진 선교사님, 변호사 쭉 있었는데 제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야, 참 감사하다. 그분들 얘기 쭉 들으면서 앞으로 이광진 선교사님 선교 비전 보면서 그래 말이야,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터미널 코스라고 할까요?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다. 이 말인데 여러분 그냥 다 알잖아요. 참 선지자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제사장. 더 이상 저주 재앙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더 이상 사단에게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는 먼저 밖에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 빙자하면서 많은 잘못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답을 몰라가지고 사단에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이 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사단과 관계없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0장 문제는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가능한 겁니다. 이번 내용이 그겁니다. 이래 되면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이라 그랬어요. 최고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병철 씨처럼, 아니면 이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하는 비밀이 깨달아져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이 흑암 문화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또 그쪽 받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복음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우리가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뭔 뜻인지 압니까?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냐 그 말이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펠로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뭐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 그렇다면은 이 복음의 내용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받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정말로 깨달으면요, 우리 교회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비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깨달아지면요 인생 달라집니다. 제 경우 보니까 가치관, 인생은 달라져요. 그럼 삶의 목적도 닮아져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 회복하는, 복음 운동하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살리는 그 사명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론나야 돼요. 어떤 축복이 맙니까?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따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반석까지 주셔요. 복음이 올바로 깨달은 순간에 내가 믿음을 반석을 갖겠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반석한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 전도운동이, 생명운동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 이번에 가가지고 저는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명찰을 보여주니까 그래도 헷갈려. 제가 이제 어디 해외 나가서 강의를 하고 오면은 저는 그분들 얼굴 다 모르잖아.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그분들이 알고 그래 반갑게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기억해 주니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누굴 통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때 너무 기억난다고,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러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보고 올바른 복음 증거하면 그걸 보면 싹이 나게 돼 있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도자의 삶입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고. 내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다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뭡니까? 가정의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갈등, 불안, 염려, 근심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있어야 됩니까? 물론 인간이지라 잠시 생각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조금만 주님을 생각하면은 문제가 아니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에 내게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문제가 아님을 알게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큰 문제, 사건이 생겼다. 왜 생긴지 압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질 못해요. 복음 깊이 깨달으라고, 제대로 깨달으라고 사건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사건을 자꾸만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문제와 사건은 왜 주셨다고요? 복음 깊이 받으라고, 깨달으라고, 복음 제대로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만일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 믿었겠는가? 저는요, 만일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통 속에 그런 게 없었더라면 예수 믿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카톡이 올라왔어요. 어제 우리 옛날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번개 팅하자. 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경제는 되니까
딱 하니 서울 친구, 영월 친구 와가지고 원주에 중간에 원주에서 4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불러가 나까지 이제 5명, 한 친구는 미국 가 있고 한 친구는 죽고 우리 7명이었는데 그래 돼 있습니다. 하나는 죽고 그런데 모여가지고 뭡니까? 같이 식사하고 이러고 이제 오늘 또 간 모양이에요. 속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 나한테는 감히 얘기를 못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잘 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 어제 거기다 초를 치려고 그렇게 니들이 모여 살아봐야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렇게 하려다가 모처럼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 사모님 보고 이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니까 하지 말래요. 왜? 그래서 말았죠. 잘들 놀다 가시라 그러고 말았습니다. 모르니까 자기들이 지금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지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놓쳐버리면 어떡니까 내가 지금 부자 6가지 상태에 놓여가지고 여기 헤매는도 몰라요. 그럼 끝났는데 왜 내가 거기 헤매 살아야 됩니까? 오직이 아니라서.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 되면은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천국 열쇠라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은 내용을 언약으로 잡아요. 언약으로 잡는다는 말은 이렇게 이건 아니고 이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이 응답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내가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요 이번 선교대회 메시지 핵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문제만 생기면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문제만 생기면 인본이 쓰고 사건만 터지면 염려 의심하고 그래요.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바람과 불같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때가 되면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그래야 또 때가 오지. 안 잡고 하면 때가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맞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 보고 정말 기도하세요. 주보에 기도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힘을 얻잖아요. 그죠? 이 힘을 성령의 힘을 체험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9절 12절 영안이 열려버려요. 눈이 딱 열려. 세상을 바라보는데 영적인 눈이 딱 열려버리니까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 선교운동을 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봐야 돼요. 그 내가 여기 이번에 왔을 때 지난번에 왔던 저기 우리 김종신 집사님 오늘 두 번째 와서 성가대 앉으셨는데 저번 처음 만나서 그랬어요. 해양절정에 전도문 열어놓고 가십시오. 그렇죠? 그 기도 좀 잡으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봐도 전도의 문 열어놔야 되거든요. 이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뭡니까? 문이요. 이래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여기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는 말씀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녀에게는 뭐죠? 매를 주고 미운 사람에 뭐 줘요? 떡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얘기했어요. 내가 선교사님 잘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좀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한 5분 동안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건 내가 중심으로 들으는 것이니까 나 욕하지 마. 욕해도 괜찮습니다.
좀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했는데 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으면은 내게 왜 선교를 파는 이유를 알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믿음 어린 신사들처럼 기분 좋으면 하겠습니다. 기분은 안 해요. 에라 몰라 벌렁 잘 짚어지고 좀 부탁한다면 안 해 난. 싫어. 내 멋대로. 그런 식의 선교사님이 한 분 만났다면 그래가지고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까 얼굴 벌개져가지고 욕만이 하시되 나는 이게 당신을 사랑한 나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장 잘합니다. 밥 한 그릇 사주 이러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발 좀 남은 인생이 10년 좀 더 남은 거 제대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림 그리시고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물론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달으면요. 그래서 또 속이 좀 상한 게 뭐냐면 요즘 이제 2월달에 팀상이 나오잖아요. 왜 선교사님이 들어왔으면 합숙 훈련 받고 훈련 받도록 제가 도와주지 그 대에서 빠져나와서 딴짓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놨더니까 그렇잖아요. 선교사님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 받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꼬아가지고 인터넷 듣는다고 우리가 와서 인터넷 듣는 거하고 그분들 틀리잖아요. 그랬더니 얼굴이 우락풀 가더라고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살리는 말이거든요. 우리 살리는 말은 좋은 말만 살리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뭡니까? 심한 지책도 할 때는 해야 되거든요.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래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를 위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것만이 아니죠. 강단 말씀이 2장 42절을 보니까 강단 말씀이 나와 너무 맞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인생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흘러가는데 적어가는데 그 속에 설명되어지고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 여러분 인생에 집중하면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걸 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은 지난주에도 했는데 그죠?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 2장 43절로 47절에 보니까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날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리고 어떤 응답이 왔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칭송을 받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전도자는요 칭송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칭송이 뭡니까? 칭찬하는 걸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돼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생명 걸어요 여기다. 그러면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지만은 결단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모여 기도하고 같이 물건도 통용하고 원네스가 되어지고 하니까 주변 사람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야 참 역시 복음 가진 사람 틀리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좀 연약한 사람 보면은 도우고 좀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햇소리하면 좀 이해하세요. 그걸 뭘 꼬투리를 잡고 그럽니까? 물론 우리 본인은 안 해야 되겠지만은 또 조금 경제가 안 된 사람 있으면 도우세요. 그걸 가지고 시비 걸 게 아니고 지금 뭡니까? 그릇 좀 키워가지고 뭡니까? 넉넉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 돼야 돼요. 우리 소망하는 게 소문 잘 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빗나가 소문 나쁘게 나게 하지 마시고 어느 분이 그래요. 거의 80대 목사님이 어제 옆에 듣고 계시다. 소망하는 교회는 너무너무
원내스가 잘 되고 좋다며 그래. 뭐 다 하시는데요. 뭐 그랬더니까 이러면서 그러더라.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기분 나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가라진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조금 도왔는데 그 사람 인생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앉은 뱅에게 내가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이 사람 인생이 딱 달라진 거예요. 이런 응답이 와요. 이렇게 되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성 깨달아져요. 그러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히브리 4장 12절. 여기에 이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하려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병든 자, 또 어떤 중독자, 또는 무능한 자, 연약한 자, 실패한 자, 니꼬로 성공자는 똑같아요. 영적 문제 같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주역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자,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흐름 속으로. 그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이 말씀 뭐냐면은 제자를 세우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니까 제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제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 소망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화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영적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명건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백을 바로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의 흑암 꺾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흑암을 꺾으려고 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감람산 언약으로 생명건 사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명의 흐름.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고 뭡니까? 사명의 흐름을 가야 돼요. 뭔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 이유 모르면은요, 열심히 뭔가 성공을 위해서, 좀 나은 자를 위해서, 돈 좀 벌기 위해서, 그러다 말아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 하는 거 보죠, 그죠? 보면은, 복음들을 모르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기만 해요. 그래, 살아본들.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예수 영접을 했대요. 그래서 좋아요. 왜? 예수 영접에는 누구냐? 그 보좌관을 더 했는데 보좌관이 우리 멤버들이요. 동삼제 이만일 거기 영도 아닙니까? 영도 부자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왜? 아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성령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역사. 그것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뭡니까? 선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중직자가 이렇게 선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보면 우리 교회도 선교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 올해 이제 그 탄자니아의 그 도도마 지역 우리 음반대 교회가 두 번째로 RUTC의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 되기 위해서 RUTC가 지금 그 막 진행 중 우리가 씨앗을 좀 뿌려놨더니 사택 생겼죠. 수도 놔줬지요. 전기 해줬지요. 이랬더니 이걸 발판을 해가지고 지금 사택 지어지잖아요. 수도가 나오니 물 해가지고 지어지죠. 원래 사택이 있는데 이제 목사관이 이제 지어진단 말이에요. 두 동이. 그리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유치원을 이제 세워야 돼요. 그래 보니까 이번에 이광 성사님이 손마이닝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거기 또 여기에도 좀 그 시작을 하는데 좀 응답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제 전체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시작이 돼야지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탄자니아에 있는 게 탄자니아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저녁에 선교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불러서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이렇게.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준비된 선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중직자가 키고 여기는 선교 파송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슨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미래를 보는 흐름. 그게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를 봐야 됩니까? 결국은 복음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정복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동안에 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느 날 이게 뭡니까? 응답으로 와요. 어느 날 여러분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미리 아시고 기도 제목으로 받으시기를 예를 축복합니다. 그럼 전 중직자는 뭡니까?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맞죠? 전 성도는 뭡니까? 한 군데만 집중할 필요 없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장명철 목사님 그저 복음 빅교회가 탄자니아 선교하잖아요. 들어가가지고 탄자니아 선교하자. 그러니까 탄자니아에 중국인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 이번에 탄자니아 같이 가자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엄청 많이 나가 있어요. 복음의 그 문으로 다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릴 게 있어요. 누릴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게 있어요. 뭘 누려야 됩니까?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어제는요, 제가 서울도 갔다 오고 이런데 오후에 우리 장 목사님 오시면 점심 때 점심 같이 먹고는 장 목사님이 점심 사셨어요. 어제 오셔가지고 내가 참 한국에 오셔가 날 점심을 사셨다니까 얼마나 감동격하고 먹었는지. 그 오후에 내가 이제 준비도 해야 되니까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 있죠. 몽롱하게 참 그래가지고 이럴 땐 난 잡부리거든요. 한잠 자고 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발등이 언제 한 10시쯤 되니까 이제 발등이 걸려요. 그 다 핵심 메시지 정리하고 강사단 메시지 정리하고 이 메시지 이번에 나온 메시지 있죠. 이것도 정리하고 상관들 다 하고 나니까 2시 되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그리고 이제 6시 반 배서 넘게. 이 제가 체질이 좀 야간 체질은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중 기도죠. 그래서 보니까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고민하고 하면 뭡니까? 답이 딱 보여요. 그때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주님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된다고 하는데 정말 나하고 어떻게 돼 있으면 자꾸 질문을 하세요. 어느 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정리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저는 이거 몇 번 처음 한 거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잠깐 얘기하면은
예수 믿고 이제 그냥 교회를 4년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말. 믿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근데 선배한테 편지 썼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반평생 마귀 종로로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0일 기도하다가 소명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내가 복음이 체질화가 안 되니까 늘 집에 오면은 우리 사람하고 싸워요. 그러다가 내 분노를 주님께서는 가라앉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주만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분노가 싹 가라앉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간은 가라앉는데 늘 마음속에 우리 사람한테 불만이 많아.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불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해가지고 남편한테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왜? 없는 척 하지만은 있죠. 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어서 불만이 있고 믿는데도 불만이 있어요. 조금만. 그게 왜냐? 내 수준이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부족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내 마음에 내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연약을 돕는 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헬퍼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사모님의 이해가 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가지고 내가 2시간 빌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맞죠? 사모님 내 거짓말 안 하죠?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따님이 우리 가면 그래요. 손니는 손이 저리 타고 와. 왜 옵니까? 통하잖아요. 말 안 해도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억지로 분위기 살려 그게 아니라네요. 나는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십몇 년 전에 주신 그거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꼭 꽂진 않더라도 지금 내 가정에 사단의 틈을 타서 이걸 깨고 있는데 그 깨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 계속 들어가면 뭐죠?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할 수 있구나. 나는 내 생각은 안 돼요. 그 키가 뭐죠? 집중입니다. 집중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 집중.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됩니까? 단 5분을 10분을 집중해도 옆에 와가지고 푹 찔러도 모를 만큼 집중해야 돼요. 어느 날 시간이 벌써 이래 갔나? 이 정도 돼야 돼요. 이게 집중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늘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는 기도. 이걸 무식이라고도 하는데 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죠? 기억할 거 뭐죠? 기억할 거는 갈등이 왔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왔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럼 뭡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쟁이 일어났다. 이 분쟁이 일어났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힘을 체험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조금 전에 분쟁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안 싸우는 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재창조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성령 충만이고 재창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경제 축복받아야 돼요. 이건 사명입니다. 사명.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경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또 경제축복 받으면은 그걸 전도와 선교로 연결하고 질문해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강단 메시지는 내 강의를 중요한 것만 우리 교회에 맞게 뽑아가지고 정리해 드렸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을 차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답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가장 멋있는 세상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중직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소망하는 전 성도님들에게 이 응답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